바울은 아주 모관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나쁜 사람 중에서 가장 악질 라인에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고, 실제로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줄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바울 이야기를 두 번째로 풀어가는데, 바울이 갖고 있었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은 이제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사역자로서의 모습은 그의 그 아주 거친 내면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인간 바울이 그러한 약점과 모난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일을 감당해 갔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잘 좀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격정적인 사람이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완전히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박멸을 하려고, 진멸하려 할세, 이렇게 나와요. 진멸하려 할세. 그 표현 자체가 로마 군대가 들어가서 완전히 그 지역을 초토할 때 쓰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놈들의 씨를 완전히 박멸하려고 작심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좀 가면은 우리 다마스커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이방 땅이면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공간이 그 다마스커스였는데, 지금의 다마스커스가 그 당시 다마스커스인데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는 무리가 이렇게 자꾸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보기를 견딜 수가 없어서 대제사장에게 추천서를 위임을 받아갖고 그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 로마 정부와 유대교가 사실 굉장히 좋은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 정부가 이제 이렇게 침략을 해서 그 지역을 이제 장악을 할 때, 종교 문제를 어떻게 딜을 했냐면, 너희들 종교를 다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반드시 로마의 신을 같이 섬겨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지역 전체가 사실은 대부분 다신교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 신을 더 섬긴다고 해도 큰 문제는 될 게 없었기 때문에 큰 마찰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은 지독하게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허락을 했어요. 로마 정부가 허락을 해서 이제 그 유대교를 그들이 인정을 해줬죠. 유대인만은 유대교를 믿는 것을 허락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가 유대인 네트워크가 이제 쭉 있었거든요. 유대인 네트워크가 학자들에 의하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6천만 정도가 그 당시 로마 시민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한 600만 정도, 10% 됐는데, 그 정도 숫자의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 정도 숫자에.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 전역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회당을 가지고 그 지역마다 그 자기들의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패턴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미국 사회가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그 정체성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제 사실 미국 사회 저변에서 미국을 좌지우지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로마 시대도 그런 거였어요. 페르시아도 그들은 그렇게 움직였고, 로마도 사실은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종교에 관한 어떻게 되냐면, 그 에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 이 권한을 갖고 종교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거나 또는 종교 죄인을 자기들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권을 줬어요. 사법권을. 사형 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대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사법적인 처리를 하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바울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진짜 사고 뭉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유대교와 대척점에 계셨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게 부딪히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런 제사장 계급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해갖고 돌아가시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서로 대척점에 있는 그리고 약간 긴장한 게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유대인보다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이 사람이 잘 정리를 거기 해놓는 걸 보게 되거든요. 지금은 이방의 때고 먼 날 다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옵션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복음의 불결이 이게 북쪽으로 계속 좀 올라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안디옥으로 올라가고 이제 에베소로 올라가고 로마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거기를 그 교두보를 이 친구가 차단을 해버리면 성령의 불길이 차단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사실은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막으셔야 되는데 막으시는 일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그냥 죽이시던가 뭐 구약에 보면 뭐 그런 일을 뭐 늘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던가 사도 바울을 바꾸던가. 근데 이분이 후자를 택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바꿔서 사용하기로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성도들도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3일 동안 거의 금식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인 걸 알고 이게 완전히 이제 이 사람이 패닉에 빠졌고 눈이 이제 멀고 있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계시를 받고 와서 기도를 해줬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을 떴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뭘 했냐면 바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뭘 하나 결심하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 즉각적으로 세례를 받고 며칠 쉰 다음에 밖에 나가서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얘기가 19절에 나오거든요. 19절에. 그죠? 전파했고 22절에 보시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증언했다는 것은 법정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사실 본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고 라피스쿨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은요. 구약에 그 사람에 대해 예언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모세 오경부터 얘기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가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였죠. 보통 사람 같으면 좀 이렇게 약간 좀 시간을 뒀을 것 같지 않으세요? 자기 좀 이게 남사스럽잖아요. 뭐 엊그저께 사람 우리 죽였는데 와서 그 얘기 딱 듣고 저는 저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꼬리를 내리고 어딘가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치과하면서 있다가 좀 이렇게 마음도 가라앉고 이제 서서히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바로 가서 그냥 사역을 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저 이름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그 예루살렘에서 많이 죽였던 사람이고 여기도 그래서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 이름을 전하냐? 그래서 계속 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어요. 네? 이게 재밌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혼란스러웠어요. 무지막지한 사람이죠. 무지막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결국은 문제가 돼갖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문을 막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밤에 이제 그의 제자들이 몰래 이제 이렇게 광주를 내려서 이제 도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라비아를 갑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나서 그죠?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거기를 떠나서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는 이제 그 당시 뭐냐면 이게 요단강 동편과 이쪽 시나이 반도 이쪽 전체에서 시내산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를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거기는 그 당시 나바테아 공화국이라고 해서 나바테아 왕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이렇게 한번 그다음에 지도죠. 지도를 먼저 보면은 저기 워낙 지난주에 봤던 지도죠. 워낙은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에 살았는데 그 부모 때에 저쪽 이제 거기 전쟁이 나니까 저쪽 다소로 갔었다. 예, 그다음 보시면 네, 저게 이제 그 파란 지역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인데 가만히 보세요. 그거 좀 클로즈업 해주실래요? 그 다음 걸 눌러주실래요? 그 다음 거, 예, 저기가 다메섹이거든요. 저기가 다메섹인데 그 다음에 쭉 내려와갖고 저기가 이제 그 아라비아 지역이에요. 저기가 아라비아 지역이고 이 사람이 저쪽 그 시내산까지 이제 간 거예요. 3년 동안 저기서 나름대로 돌을 닦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뭘 했는 흔적이 이제 우리 그 갈라디아서에 좀 나와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우리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믿었던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텐데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율법의 고향인 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 이야기 그거는 하갈이다 이거예요. 예? 언약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버리고 지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새롭게 구약 전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사람이 새롭게 그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국 시내산까지 갔다고 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이제 시내산에 가서 그 모세오경 전문가거든요. 이 사람이 랍비 학교에 다녔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그 모세오경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 것 자체를 보면서 아마 이 사람이 거기서 신학적인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 재미난 이야기가 이제 저쪽 고린도 후서에 이제 나오거든요. 뭐 다메섹 사람들이 다 놀래갖고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해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가 24절에 나오는데 이 얘기에 그날 밤에 그래서 도망가게 된 얘기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다메섹의 아레다 왕, 저기 나바테아 공화국의 왕인데 왕의 고관이 이 사람을 체포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 그 사회가 지역 사회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이제 이걸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체포령을 내린 거죠.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 마치 자기들이 성문을 지킨 걸로 돼 있는데 일반 그 저기 서민들이 가서 그걸 지키고 그럴 수는 없었던 거죠 당시에, 그죠? 경찰이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경찰력을 활용해서 문을 지키면서 이제 사람을 이제 수색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 걸로 봐서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을 반드시 제거해야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무게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굉장히 무게 있는 사람이었고 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유대 공동체, 유대 사회를 이렇게 뒤흔들어 놓을 만한 거물급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네? 거물급.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없애야 우리 유대교가 아주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려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광주리 타고 도망갔죠. 근데 저 문맥이 어떤 거냐면 11장 그 앞부분 26절 7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는 정말 연약한 것이 많고 내가 연약함을 자랑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위대한 거지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케이스로 저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에요. 이분이요, 이게 한번 딱 틀어잡고 그냥 거의 코뿔소처럼 달려가는 사람이고 당당하고 아주 멋있게 사는 사람인데 저 도망간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야밤 도주해서 이렇게 도둑놈처럼 이렇게 이제 강주리에 타고 이렇게 도망갔는데 평생 저게 그냥 자기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치욕스러운 순간 자기 인생에 그 고백하는 장면이 저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치욕스럽게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를 갔는데 저 장면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유대 사회의 무게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그런 무게감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확 바꾸려고 하셨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한번 깊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이제 오게 되죠.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 했죠. 근데 제자들이 안 받아주죠. 이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고문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안 만나려고 했죠. 그리고 그가 예수 믿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가서 이제 바울을 만나고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이제 그 게바에게 이제 소개하고 그러면서 제자들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 같은 착한 사람을 붙여줘서 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저렇게 결정적으로 움직였을까를 우리가 한번 지금 묵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께 너무 송구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없음 여기고 죽이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진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맞거든요. 그냥 너무 부끄럽고 너무 송구스러우니까 한시라도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그 얘기 전하고 싶었던 간절한 열망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 정말 문제 많은 게 뭐냐면 우리 이 다메섹에서 이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할 때 사람들이 들으면서 혼란스럽다가 결론은 죽이고 싶다거든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반응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죽이고 싶어요. 참 희한해요. 그죠? 그런데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듣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사람 여러분 이거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을 뭐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 악한 영이 그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뭐 그게 무슨 그렇게 설명하게 되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재미 하나도 없고 또 사실도 아니죠. 물론 그런 것이 있지만 이 사람의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알고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맞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얘기했다면 또 간절하게 얘기했다면 죽이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렇잖아요. 죽이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뭐냐면 굉장히 윽박질렸겠죠. 과거에 그 기독교인들을 윽박지르듯이 막 엄청나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대. 막 그런 분위기.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바로 그런 사람 같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 그냥 얘기 들으면 지긋지긋하고 자기는 선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이 볼 때는 기분 되게 나쁘고 듣는 사람이 볼 때는 저 같은 녀석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람이 되게 똑똑해. 그리고 말도 되게 잘해. 듣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저 어떻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없는 그룹에 가서 있는 게 훨씬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더러는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 리스트에서 맨 앞에 있는 성격의 소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울을 생각할 때 늘 그 생각을 해야 돼. 이 놈은 진짜 나쁜 놈이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시지. 이 사람이 나도 열심히 해갖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지독하게 자기 자신이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산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봐야 돼요. 바나바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바나바를.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으면 이 바울을 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그 뭡니까? 굉장히 그 평판이 좋았고 예루살렘 교회 인정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온 난 그 레위 족속이고 이름은 요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사도들이 그를 바라바라 치게 했는데 이것도 위로의 사람 그런 뜻이에요. 워낙 이름이 요셉인데 바나바라는 것은 요셉 그 별명이에요, 별명. 이 사람이 위로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 위로를 잘하고 그리고 너무나 인품이 좋고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을 챙길 줄 알고 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사도들이 바라바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 위로의 사람이다. 예? 그거 뭐예요? 권사다 이렇게 이름 붙여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최초의 권사죠. 권사입니다. 그래갖고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 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착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착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그냥 착한 사람이 있어요. 착한 이렇게 보면 그냥 얼굴도 착하고 하는 말도 착하고 하는 짓도 착하고 진짜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물론 저는 이제 그 라인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인 거예요. 뭐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정말로 착한 사람이죠. 그 착한 사람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그 바라바가 진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나쁜 사람 바울을 만나서 착한 사람 바라바가 속을 많이 썩혀요. 내가 다다음 주에 그 얘기할게요. 얼마나 바라바가 힘들었는지.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26절, 27절에 같이 좀 보시면 바라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상대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그냥 자기 교인들 막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뭐 예수를 믿었고 안 믿었고 간에 혼자 믿으라 그래.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혼자 믿으라 그래.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바나바는. 그래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쭉 알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그 정보에 능하고 이 사람이 이제 헬라파 이 구브로 사람이잖아요. 구브로 사람. 우리 구브로가 또 어딘지 알아야 되니까 한번 봐야죠. 그러니까 저쪽에 터키가 이렇게 중간에 섬이에요. 섬. 예?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구브로 있잖아요. 지금 사이프러스예요. 사이프러스. 저기가 이 사람의 고향이에요. 나중에 이제 16장에 이제 그 사도 바울 고생을 많이 해서 사도 바울 때문에 너무나 마음 고생을 해갖고 결국 사도 바울과 결별합니다. 그리고 에이 하고 가서 구브로에 가서 평생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구브로 전체가 복음화 됩니다. 착한 사람이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다 없어졌는데 착한 사람 우리 바나바가 세웠던 교회는 지금도 살아 있어요. 저기 구브로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갖고 참 이게 현명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찬찬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사도들은요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의 사정이 어떤지 좀 알아봐줘야 되잖아요. 사도들은 알아보질 않았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다고 다 훌륭한 건 아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다 그죠? 바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를 주셔서 같이 서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같이 서로 이렇게 호흡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라바는 알아보니까 이 사람 진짜네. 그렇게 된 거죠. 이 사람은 구브로 사람이니까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 히브리파 유대인은 유대 지역에서 나서 자란 사람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인 지경 바깥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기 출신이니까 이 사람 부자예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부자가 유명하죠. 이렇게 이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갖고 자기 전답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있었겠죠. 네트워크가 자기 나름대로 알아보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정말 다마스커스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마스커스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사도들이 있었고, 또 그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 친척 그걸 등에 업고 거기 있었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야고보가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제자 12사도 야고보가 있는데, 12사도 야고보는 일찍 돌아가세요. 12장에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으로 유력한 사람이 된 그런 사람이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사도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누가 있었냐면 7 집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7 집사의 리스트에도 바나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도 아니었고 그냥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쁨 받는 권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뭐라고 말해요. 그걸 나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사면은 나설 수 있잖아요. 집사면은 내가 그래도 교회 지도 중에 한 사람이니까 교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 누구도 바울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하는 얘기가 사실인지를 확인하려 들지도 않았는데, 그죠? 바나바는 그걸 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착한 사람이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서 소개를 해서 이 사람을 살립니다. 바나바가 훌륭한 사람이죠. 예.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러면 좀 조신하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가서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나갖고, 사실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소 출신이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만나갖고 말이에요. 계속해서 설득하고 그랬는데, 듣다가 헬라파 유대인이 막 못 견디니까 죽여버리자 그래갖고, 또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형제들이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몰래 또 이렇게 모셔다가 가이사랴에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태워갖고 다소의 고향에 보냅니다. 예? 고향에 보냈는데, 고향에 가서 얼마 동안 있었냐? 10년 동안 있어요. 10년 동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도 되게 힘드셨던 거예요. 10년이나 처박아두고 이제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아주 지긋지긋한 놈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31절에 보시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비로소 예수 믿고 나서 3년 만에 교회를 돕는 일을 이 사람이 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떠나는 일이에요. 이게 너무나 재미난 장면이에요. 이게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우리 바울 뒤따라다녔던 바울의 제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이제 기록했는데, 여러분 이 누가의 필치가 너무 재밌어요. 뭐냐면 이게 이 사람이 자기 그 스승이 다닐 때마다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기록을 했거든요. 여기 이렇게 반응해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넘어가면 이제 1차 전도에 이렇게 쭉 한때, 그때 보면 사람들이 이제 동일하게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생겨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쭉 가다 보면 계속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과 이제 이 사람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 있는 거를 이 누가가 기록해요. 근데 거의 20장 넘어가서 체포될 때쯤, 이제 20장 거기 가서 이제 저 3차 전쟁 마치고 가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거든요. 체포될 때쯤에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이 사람을요. 그래서 막 아이들도 와서, 처자식들이 와서 인사하고 그런 장면을 기록해요. 저는 그걸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진짜 누가가 이 사람의 캐릭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자꾸 보여주려고 했더라고요.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 이제 그렇게 수평 이게 쭉 보잖아요. 그렇게 쭉 그렇게 전체 28장까지 연결시켜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이때는 전혀 교회에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교회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떠나는 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스스로 내가 교회에 유익이 되나 한번 잘 좀 서로 판단해 보시고,
내가 이 교회를 떠나주는 게 이게 교회를 위해서 좋겠다. 예, 그래서 이렇게 떠나오셨는지도 모르죠, 그죠? 다른 교회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게 참 훈훈해지잖아요. 예,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이 사람이 이게 진짜 못된 사람이고 하나님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이 사람을 멀리 떠나보내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냥 가면은 몇 년 가서 있는 게 아니라 10년을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30대 중반이거든요 지금요. 30대 중반에 펄펄 끓는 젊은이를 10년 동안 다소 옷이 있으라고 처박아뒀어. 그 사람을 나중에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나바예요. 예?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그를 불러오거든요. 결국 근데 바나바와 또 싸워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모난 모습이 바뀌는데 근 15년에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년에서 20년 정도. 그러니까 로마서 쓸 때쯤 이 사람이 깨닫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런 고백을 로마서 7장에 하는데 그 진실한 고백이죠. 예, 그 고백하면서 이 사람이 좀 많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 진짜 오래 걸리는 거죠. 물 빠지는데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의 독이 빠지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20년이 안 되신 분들은 조금 안정권이 있긴 한데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독이 안 빠진 사람들은 반성하시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 독이 빠져야 되는데 진짜 어렵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내면의 그러한 결핍과 또는 굴절됨, 모난 모습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가 많은 거죠. 자기는 뭐 사실 굉장히 뭐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가 자기 스승을 기록하는데 애누리 없이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스승님이 젊었을 때 이런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사람이었고 교회를 떠나야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컸는가. 이 계속 얘기해요. 자기는 정말 은혜 받은 자다. 그런 얘기를 이분이 많이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한 거예요. 자기 정말 모난 사람이었고 가면 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이런 거를 깨달아 가면서 정말 내가 사도된 거 은혜가 됐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참 주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런 얘기를 이 사람이 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기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런 사람도 들어 쓰신 거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대로 들어 쓰시고 나쁜 놈은 나쁜 놈대로 들어 쓰시면서 그들의 장점을 들어 쓰시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우리 이 본문에서 잘 이렇게 호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한계 때문에 참 또 어렵고 교회에 나서기도 좀 힘들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조장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생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그러한 선한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에 투자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너그러운 분이시다. 여러분 중에 그 사람 죽이고 그런 사람 없으시죠? 혹시 제가 뭐 또 여러분이 또 실정법에 위반돼서 어디 그 조용한 방에 계시다 오신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있고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속에 우리 인생을 책임지기 원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